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난 이제 됐다. 내 신앙 정도면, 나의 이제 믿음 정도면 어떤 미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다. 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치를, 어느 정도의 신앙의 위치를 틀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목사들 중에서도요, 한순간에 배교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한때 닉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WEA 때문에 사랑의 교회를 와서 했던 목사인데 완전히 배교했거든요. 그 외에도 정말 이름만 들어도 이야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요, 정말 순식간에 다들 무너져 갑니다. 제가 자주 말하면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때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참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 중에서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류광수라고 하는 지금은 다락방 이란이라고 하지만 그 목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요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제는 진짜 한번 멋진, 심지어 여러분 목사가 유명하기를 원하고 권세를 갖기를 원하고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종은 종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인님이 영광받게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주인을 제치고 자기 종이 영광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종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칩시다. 근데 그 종이요, 내가 시킨 대로 가서 하는 거고 내 권세 가지고 다 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쥐가 앞에서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주인 입장에서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그건 가만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하면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노예입니다. 노예. 했다고 성경에 오면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을 듣던 제자들 중에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하냐면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집에는 누가 있을까요?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밖에 하인들이 가서 종들이 가서 열심히 이제 땡볕에서 일하고 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저녁이 되면 아이고 종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저녁상을 차리겠습니다. 할 주인이 어디 있느냐?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왔지만 피곤하겠지만 그러나 주인을 위해서 저녁상을 차리는 게 그게 종의 것이 아니냐. 주인어른 한 게 뭐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한 건 우린데 뭐 주인 한 게 있다고. 오늘은 좀 주인이 한번 밥상 좀 한번 차려보시오. 이건 죽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종이 가서 일했지만 또 와서 주인을 위해서 상을 차리는 게 그게 종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상을 차리면서 원망 불평하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하고 나면 공로의식에 붙들려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어제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요. 오늘 뭐 제가 보진 못했지만 오늘 안세영이라고 하는 배드민턴 선수가 우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순재 씨 입장에서는 안세영이라고 하는 배드민턴 여자 선수가 우승을 했든 안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하고요. 일본 내에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이순재 씨 입장에서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았으면요. 우리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오늘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요. 다시 한번 신앙의 여정을 달려감에 있어서 무엇을 하시든 그건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무너뜨리고자 넘어뜨리고자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도요, 안주하는 순간, 야, 난 이제는 이제 걱정 없다. 난 이제는 뭐 흔들릴 일이 뭐가 있겠어. 왜? 그토록 도망자의 길을 걸었던 자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이제 뭐 흔들 일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오늘 여지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사울 왕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 옷자락을 자르고도 가슴 아파하던 그 다윗의 모습을요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남의 유부녀를요, 그것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요, 자기 침상에 과연 끌어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옛날 그가 가졌던 신앙이라면 상상도 못하겠죠. 여러분, 다윗이 여자의 환장한 어떤 뭐 세욕을 밝히는 그런 남자였나요?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안주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는 뭐 아람과 전쟁에서 아니면 어떤 다른 무슨 뭐 암몬과의 전쟁에서 무너진 게 아니고요. 안에서 무너집니다. 안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한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그가 무너지는 걸 보면 야, 정말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요압을, 군대 장관 요압과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군사들은 지금 암몬과 전쟁을 위해서 암몬의 수도 라빠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 전쟁하러 갔는데 아마 다윗 입장에서 야, 나까지 갈 필요가 있어. 이제는 뭐 거의 뭐 완벽하게 이제 모든 전세를, 모든 강력한 힘은 이제 다윗 이스라엘에게 있으니 굳이 나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자신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요압과 이스라엘의 군대만 보내고 자신은 그냥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다윗은 나름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대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침상에서 일어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늦게 자면서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놓고 있는가, 마음을 풀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마음을 놓는 순간 여지없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에 너희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은 틈을 내주고 있었어요, 사탄에게. 그래서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있으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늦게 일어나서 이제 왕궁 옥상을 어슬렁 이미 지금 틈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다 그걸 이용하죠. 틈을 치고 들어갑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눈에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자,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자주 말하지만 저는 신학생 시절에 목사만 되면요, 여자들이 다 나무 토막으로 보일 줄 알았어요. 목사는 그런 정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돼도 이쁜 여자는 이쁘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안 보인다? 성구야, 이쁘게 보일까 안 보일까? 나무 토막으로 보일까? 그럼 어떻게 보일까? 아름다운 여자는 아름답게 보여요. 정말로요. 그런데요, 목사가 된 이후에 안 하는 게 있어요. 수작질을 안 해요. 이쁘다. 여기까지가 끝내야 돼요. 아니, 그것까지 못 느끼면 사람이 아니고 송작이게요. 이쁘다.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수작질을 안 해요. 가서 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뭐 갑자기 앞에 가가지고 넘어지는 척 해가지고 뭐 인연을 이런 짓거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쁘다. 여기에서 끝내면 돼요. 다윗도 어슬렁거리다가 야 참 이쁘네. 여기서 끝내야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다윗은 거기서 끝낼 수 있었을 거예요. 봉사가 아닌 이상 왕궁을 거닐다가 저 밑쪽에서 뻘거벗고 목욕하는, 왜 해필은 거기서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틈을 줬고 그곳에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멈췄어요.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는 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이미 긴장을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멈추지 않습니다.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당신의 부하의 아내입니다. 유부녀입니다. 라고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아니, 마음이 동했다가도 유부녀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것도 당신의 부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왜? 뭐 대화하려고요? 대화하려고 데려오게 했을까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처음 데려오려고 하니까 생리 중입니다. 그래서 데려올 수 없어요. 부정함은 생리 중이란 말이에요. 생리 중이라서 지금 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나서 생리가 끝났을 때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 동침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라면 멈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틈을 내줬기 때문에 마음을 놓는 순간 사탄에게 틈을 내주었고, 결국 사탄이 뒤에서 질질질 끌고 가는데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결국은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건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스라엘의 율법을 하면 이건 죽어야 돼요. 바세바도 죽어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왕권을 내려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숨겨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나름대로 꾀를 낸 게 무엇입니까? 군대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우리야 특별 휴가 보내. 특박 보내.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특별 휴가를 보내라고 합니다. 포상 휴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특별한 휴가를 보내게 합니다. 자, 우리야가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제 빨리 여러 가지 전세에 대해서 묻는 척 하더니요.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아를 아껴서? 가서 이제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면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빨리 내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요,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왕궁 입구에서 군사들과 함께 그냥 거기서 같이 잠을 자요. 집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안 가고 지금 우리아가 왕궁 입구에서 군사들과 함께 그냥 같이 잠을 잡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불러드립니다. 내가 가라는데도 왜 안 가? 가서 좀 아내하고 푹 쉬라라고 하는데 제 영혼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는 지금 모든 하나님의 그런 군인사들이 지금 야영을 하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아내와 이렇게 잠자리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이 마치기까지 저는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당황한 쪽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불러가지고 술을 잔뜩 먹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이제 집에 안 가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아내 생각이 나서 집에 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서 술을 진탕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는데 또 안 가요. 왕궁 입구에 가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해야 밧세바가 한 그 아이, 가진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로 둔갑이 가능한데 안 가고 있으니 이게 다윗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잖아. 안 그러면 지금 배가 점점 불러와서 들킬 모든 세상에게 드러날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맨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가서 그냥 네 아내하고 그냥 자 하는데 안 가니까 나중에는 고다면은 하는 수가 없이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해라. 자연스럽게 전사한 것 같이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요압은요, 다윗이 보낸 그 편지의 내용대로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야만 죽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도 죽이지만요, 우리야만 딱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 군사들도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야만 사람이에요. 다른 함께 전사한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요. 비록 우리는 이름을 모르지만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만 죽인 게 아니고 결국에는 다른 여러 사람도 억울하게 죽게 만든 살인범 중에 살인범이에요. 참 악한 짓을, 결국 죄는요, 점점 수렁 속에 그 사람을 수렁으로 자꾸만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우리아가 죽을 때 다른 사람들도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그 이후에 요압이 전쟁에 대한 어떤 상황을 보고하는데 왜 전쟁을 그따위 식으로 했냐라고 하면 우리아 죽었다라고 하면 왕이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보면 왜 다윗이 요압에게 이렇게 질질 끌려다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약점이 잡히잖아요. 약점이.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다윗은 완벽하게 이제 모든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아는 죽었고요. 이제 밧세바를 취해도 누구와 말할 거 없고, 왜냐하면 미망인이니까, 혼자 사는 여자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팔싹동이도 있고 구삭동이도 있고, 그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다윗은 이제 생각하고 완벽하게 가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다윗이 한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죠. 오늘 마지막 27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말이잖아요. 완벽하게 다윗은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하나님. 우리가 자주 우리나라 영화나 외국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왜 악한 짓을, 살인범, 가정 파괴범, 이런 진짜 악한 것들이요.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주님 만났다고 하면서 성경책 좀 읽고 나서 그 다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다 받았습니다. 아니, 피해자는 지금요, 가정이 깨어지고 자기 딸이 그놈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애가 지금 평생을 갖다 불구로 아니면 자살을 하고 해가지고 너무 정말 미칠 것 같은데,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은 나와가지고 하면서 저는 주님께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하고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 안 해주는 게 하나 있다고 했죠. 뭡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라고 하지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딱 죄 하나만 빼고. 무슨 죄? 성령 회방죄. 성령님이 일하는데 그거 귀신이 안 내리고 방은 그게 다 성령 회방죄가죠. 그 다음부터 자기 전 재산을 교회가 받다 바치고 지가 아니면 자기 3대가 목사를 해도요,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미 지옥이 결정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해요. 성령 회방죄를 지었으면 예수 믿지 말라고요. 어차피 지옥 가요. 이미 지옥이 결정되어 있다니까.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데, 대속이 가능한데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100% 지옥이에요. 성령 회방죄만큼은 짓지 말아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요, 유튜브에 보면 성령 회방죄 짓는 자들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참, 넌 지옥 행위구나. 넌 100% 지옥이구나. 저는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외에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면제가 없는 게 있습니다. 절대 어느 누구라도 면제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벌은 받아야 돼요. 다윗 완벽하게 가물이었어요. 그런데 보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무리될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합니다.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끝났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 입장이 바뀌어 봅시다. 우리아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우리아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충성을 다하려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내를 자기 침상에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내 아내에게 임신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를 함정에 빠뜨려 죽였어요.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 관계에서 서로 회개하고 용서해주고 끝났어요. 그럼 나는, 우리아의 입장은 뭐가 돼요? 우리아는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아는 알고 있어요. 저를 볼 때는 우리아는 하나님 나라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있어도 눈에 불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밤에 몰래 남의 유부녀 네 침상에 끌어들였지. 네 여자는 백주 대낮에 그 일을 당하게 하리라. 그것도 누구한테 당합니까? 지 아들한테요. 지 여자가 지 아들 압살롬에게 당하게 합니다. 너는 사람을 피를 흘리겠지 해서 자식들끼리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그 벌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또 자기 배다른 형제를 죽이죠. 나가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 집안에 여러분 다윗 집안이 조금 그한 표현으로 할게요. 개판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집안이요. 자식대가 작살이 난다니까요. 심지어 아들이 아비 다윗의 왕위를 가져가려고까지 달려들잖아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행한 그 죄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거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 집안의 모든 불행의 씨앗은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어요. 오늘 한 이 집, 이 악함 때문에 그 집안에 그 자식들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약한지라 욕심의 미혹에 걸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면. 그런데 벌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벌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무슨 남의 가정 다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교도소 들어갔다가 성경책 몇 좀 읽고 나와가지고 저는 용서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나의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는 용서받았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런데 벌은 받아야 돼요. 그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 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싱긋싱긋 웃으면서 죄를,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죄책이라도 느끼죠. 죄를 지고도 죄책을 좀 부끄럽다, 어떨 땐 죄책이라도 느끼는데,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쌩글쌩글 웃으면서 용서받았어요 라고 하는 게 더 미쳐버리는 거예요. 쌩글쌩글 웃잖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 악, 과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은 면제가 없습니다. 면제 절대, 그가 누구라도,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박살나요. 자식들 간에. 그리고 밧세바가 지금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밧세바가 지금 뱃속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애가 들어있잖아요. 다윗이 그래도 지 새끼라고 혹시 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데요. 하나님이 절대 악의 씨는요 안 살려놓습니다. 그 아이는 죽습니다. 절대 그들이 한 여러분 밧세반들 억지로 침상에 들어갔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말씀을 볼 때요. 둘이서 밧세바하고 다윗이 그 뱃속에, 그 둘이서 그 간통 속에서 낳은 아들을 가면서 쭈쭈쭈쭈쭈쭈 하면서 이거 기특한 것,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안 주세요. 죄의 씨앗은 불행일 거예요.
불행입니다. 고통일 뿐입니다. 나중에 혹시나라고 하면서 다윗이 나중에 막 금식하고 난리를 치게 막 쇼맨십을 보입니다. 나중에 죽었다라는 소식이 쫙 전해지자 밥 그냥 바로 먹습니다. 그래서 아니 애가 그거 아프다고 할 때는 그렇게 금식하시는데 죽었다는 소리를 할 때 왜 바로 식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며 혹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살려줄까 싶어서. 혹시는 없습니다. 역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혹시가 없습니다. 역시. 그래서 진리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틈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벌은 우리가 이 이후에 계속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벌에 대한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기를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